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청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아주 많이 섬겼었습니다. 그때 섬기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보통 수련회 때 은혜를 받는 지점은, 즉 성령 충만한 타임은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집회다. 이러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중등부 수련회, 은혜를 받기가 제일 어렵다는 세대인 중등부 수련회를 도착해서 도착 예배죠. 개회 예배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담당 교역자나 교사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또 고등부 수련회 때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넘치다가 어느 해에는 중등부와 고등부 교역자 두 분이 한꺼번에 매달려서 이 고등부 수련회인데,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3박 4일 동안 맹숭맹숭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성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짐작해서 예상해서 예측해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언제나 늘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치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이 하나님 물건에 손을 대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일단 첫 번째 패배를 경험했죠. 다시 아이성 전투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전투의 전략과 기획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매복과 유인 작전이었고 이번엔 전리품을 취하라고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전투마다 방법과 이런 계획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반복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 있고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와 다른 날입니다.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으로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짐작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이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 대한 다시 시도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후반부에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다음 2절에 방법을 주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매복 작전으로 해라. 일단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셨던 말씀을 짐작하건대 한 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작전과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기죠. 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8절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얼만큼 여호수아가 철저히 충성되게 준비하였는지 그 태도와 행동을 볼 수 있는데 9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함께 리더십이 이 백성 군인들과 함께 구르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 매복 작전이 성공했다는 내용을 17절까지 볼 수 있고 17절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타이밍과 행동 방법을 리더에게 다시 주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전혀 다른 방법이죠.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손에 잡은 단창을 드는 이 방법과 이렇게 연상이 되는 내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투에서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게 되는 양쪽 손을 이렇게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던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잡은 단창을 들고
이 뒤에 보시면 일단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언제까지 잡고 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여 온종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 단창으로 직접 적들을 찌른다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각자의 주실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제는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과거에 주셨던 묵은 말씀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성경이지만 성령께서 오늘 주시고 깨닫게 하실 새로운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세워라.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다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깨우치고 교육시키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일단 30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하면서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서 예배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다음 33절 중간에 보시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도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까지 가르치는 교육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점검하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전투의 첫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마 더 뼈저리게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런 것만큼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 교육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은 결국 복음 메시지죠. 두 갈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옵션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떤 누구도 망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차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미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우치고 회개케 하는, 그리고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깨어나고 깨우는 교회로, 또 교회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자신 교회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